1년 만에 뵙습니다. 너무 반갑고요. 이 시간 기도하시고 하나님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 되심을 기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룩한 찬양이 노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만나고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 찬양하는 중에 이 프로젝터가 잠깐 꺼져도 당황하지 마세요. 다시 켜져요. 곧. 왜 그런지 잘 모르지만 조금은 그러네요. 고개 들어 주를 맞이해 엎드리어 경배하며 찬양 주님께
수룹이라는 드라마를 보셨나요? 수룹? 거기에 보면은 이제 김혜수가 여왕이 아니죠. 중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 중전이 그 평민의 옷을 입고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그 저작거리를 가는데 어떤 양반 어르신들이 노비를 아마 천민이었던 것 같습니다. 천민을 막 괴롭힙니다. 그때 이 중전이 탁 나서서 이 천민을 괴롭히는 이 양반 나리들을 이렇게 딱 제압을 하죠. 왜냐하면 자신이 중전이라고 밝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전이 그 양반네들을 막 꾸짖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이 천민이 뒤에서 이 중전을 막 만류합니다. 당신이 가고 나면 내가 더 고통을 당합니다. 그만하십시오. 그만하십시오. 그런데 이 중전의 말이 정말로 이 마음을 확 와 닿습니다. 이 중전이 이 천민 이 여인을 보면서 하는 말이 이미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였다. 이미 내가 너의 삶에 개입하였다. 걱정하지 마라. 예수님이 크리스마스 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그 것만을 반짝 보이시고 그냥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왕으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누구도 이제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그 살아계신 주님을 힘차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갈 길이 또
여기 계시오니 주를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주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들으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정말 기뻐 뛰며 하나님을 보며 찬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은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을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좀 우리 자신을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시기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원한다라고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이 내 기쁨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것을 채워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길로 날 인도하셔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뭔가요? 기뻐하시는 길이 뭔가요? 하나님 내가 뭘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나요? 라고 물어본 적이 과연 언제였는가. 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하나같이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정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삶에 개입하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듦과 우리의 모든 환난과 마음의 짐을 하나님께 맡겨드립시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개입하시옵소서. 우리 삶에 하나님의 정의를, 공의를, 인애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오사 거하시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기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 삶에 온전히 이루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내려놓고 나의 주권, 나의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며 높아진 눈을 낮추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귀 기울이며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다시 한번 오늘 예배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수요 예배 때 당분간은 한 9주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아가서에 대해서 9주, 10주 정도 될 텐데요. 아가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가서 1장 1절이 되겠습니다. 아가서 1장 1절. 딱 7자입니다. 7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아가라. 혹시 아가서가 8장까지 있는 걸 아셨나요? 생각보다 깁니다. 네. 혹시 아가서를 끝까지 읽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네. 보통은 그냥 솔로몬의 술람미 여인에 대한 사랑의 노래 이 정도로만 알고 있죠. 그런데 자세히 읽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참 쉽지 않기도 하고 때로는 좀 얼굴을 붉힐 만한 그런 표현들이 있기도 합니다. 이 잔느 규용이라는 이 영성가입니다. 루이 14세 때, 그러니까 17세기에 프랑스의
태어났습니다. 아주 부유한 귀족 가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은 신앙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에게는 사랑을 많이 받았지만 어머님은 신앙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머님에게는 아주 깊은 상처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굉장히 예뻤다고 합니다. 빼어난 미모 때문에 많은 남자들의 구애를 받았는데 부모님이 16살이 되던 해에 22살 연상의 남자에게 시집을 보냅니다. 그리고 평생 그 남자의 병수발을 하면서 살게 되죠. 그런데 또 시어머님도 좋은 시어머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시어머님의 구박과 극심한 학대로 비참한 결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약 12년간을 그렇게 살죠.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고 매 순간순간 그분의 임재 안에 거하기를, 그렇게 매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기를 갈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남편과 사별한 후 28살에 재혼하지 않고서 평생 주님과 동행하면서 자신의 그 하나님을 만난 경험을 저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로 인해서 이 여인이 하나님과의 그 깊고 친밀한 만남을 통해 저술한 그 책 때문에 비난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녀가 쓴 글을 통해 많은 영혼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왔지만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가르친다는 이유로 카톨릭 당국과 루이 14세에 의해서 이교도라고 정죄당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힙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것도 오직 신부나 교황만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직접 만나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거는 카톨릭의 그 성경을 해석하고 그 강론할 수 있는 권리에 직접적인 반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차례 수감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런 고통이 더할수록 이 여인은 더 깊은 영성으로, 더 친밀한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나갔죠. 그런데 너무나도 재밌는 것은 이 여인이 그렇게 종교 재판을 받을 때 이 여인의 어떤 사상을 검증하고 이 여인이 정말로 이교도가 아니냐, 이교도이냐를 검증하는 그 재판에서 이 재판관은 이 잔느 규용에게 너가 쓴 글을 제출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순간 이 여인이 제출한 그 글이 아가서 주석입니다. 아가서 주석입니다. 그 17세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17세기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친밀하고 적나라한 사랑의 언어들로 가득 찬 이 책을 잔느 규용은 아주 솔직하고 담백하게 주석했습니다. 그리고 17세기 당시 교회에서는 성에 대한 사고가 모호하게 죄와 연관이 되는, 성적인 것은 다 죄다라고 여기는 그 시대와 교회 안에서만 살고 있던 신부들, 결혼 생활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녀의 사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그 신부들에 의해서 그녀의 주석은 아주 이교도적인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책을,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어. 그렇게 해서 감옥에 gat히는 계기가 되죠. 사실은 좀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아가서, Songs of Songs, Song of Songs라고 하는데 이 아가서는 성경 가운데 가장 당혹스러운 책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이렇게 잘 설교하는 것들을 많이 들어보시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 아가서가 우리에게 당혹감을 주고 설교하기 어려운 책으로 여겨지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로 여러분들도 다 느끼셨겠지만 다른 책에서는 발견할 수 없는 노골적이고 대담한 성적인 묘사로 여겨질 수 있는 그런 표현이 담겨져 있습니다. 뭐 지금이야 좀 이렇게 개방됐기 때문에 말할 수 있겠지만 한 10년, 15년, 20년 전만 해도 아마도 이런 표현을 이렇게 설교 시간에 얘기하면서 그게 실제로 이런 것을 묘사하는 것이다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 둘째로
각 절마다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각 절이 누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독백인지 대화인지가 구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아가서에 나오는 화자는 3명입니다. 솔로몬, 왕이라고 표현되는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 그리고 제3자, 다른 그 무리,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3명만이 있는데, 그런데 이 구분이 쉽지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말이 왕이 하는 말인지, 술람미 여인이 하는 말인지, 이 말을 대꾸로 하는 건지, 아니면 대화를 나누고 있는 건지. 그래서 이 아가서를 읽을 때 그 의미를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게다가 아가서 대부분이 시입니다. 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래의 형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서나 서신서나 소설처럼 시간의 순서나 논리의 순서로 쓰여진 글이 아니에요. 그 순간순간 그 화자들이 느끼는 감정을 비유와 은유적인 표현으로 막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어떨 때는 시를 읽는다거나 가요를 듣다 보면 어떤 가사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죠. 그 가사를 쓴 사람이 그 순간의 감정에 충만하여서 쓴 글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감정을 따라가지 않으면 이해되기가 어려운 글들이 있습니다. 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어떤 경우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운, 그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글들이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정확한 의미나 이렇게 줄거리를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넷째로 독자에게 친숙하지 않은 이스라엘의 문화와 사회의 관습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왜 이런 말이 나오는지,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5번째로 성도로서 이 아가서의 내용을 일상생활과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할지가 좀 난감합니다. 성경에 입맞춤 하자 이러면은 집에 가서 아내한테 입맞춤 합시다 그랬다가는 이렇게 왜 이래 이러면서 욕 들어먹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참으로 이 신앙생활에 이 책을 적용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아가서는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당혹감을 주고 대개는 좀 읽기가 쉽지 않은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놀라움을 주죠. 그 심지어는 예전에는 그 잔느 규용처럼 아가서를 주석했다는 이유로 감옥으로 보내지기도 합니다. 유배지로도 보내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자들과 역사가가 이 아가서를 성경에 계속 포함시켜 왔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불편하고 해석하기도 어렵고 설교하기도 어렵고 이렇게 읽으면 당황스럽고 얼굴이 벌개지는에도 불구하고 17세기에는 이것을 좀 이교도적인 것이라고 여겨서 그것을 주석했다는 이유로 유배지까지 보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가서가 계속 정경 속에 포함되어 왔다는 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 아가서에는 하나님이라는 언급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 찾아볼 수 없는 그런 묘사들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 책을 정경에 계속 포함시켜야 되느냐 마느냐에 대한 논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가서가 기술하는 이 남녀 간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기 때문에 이 아가서를 계속 정경에 넣어서 정경으로 인정하고 우리 성경책에 넣어왔던 것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절기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절기에 읽는데 어떤 절기에 읽느냐 하면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6월절에. 어떻게 보면 별로 상관이 없는 것 같죠. 애굽을 탈출해 오던 그날을 기념하는 6월절에 이 아가서를 읽습니다. 그 뜻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보여주신 구원의 사랑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친밀한 사랑이 이 아가서 안에 표현되어졌다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흔히 이 아가서를 굉장히 비유적으로 알레고리적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이 남녀의 사랑을 묘사한 것인데 이것을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해석하려고 합니다.
유대인 랍비들은 아가서에 묘사되고 있는 남녀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의 관점에서 해석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과 교구들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사랑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하나님과 그리스도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이나 교회로 비유되거나 그 모형이라고 간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탈굼이라는 아람어 번역 성경은 아예 그 남편 간의 사랑의 이야기는 싹 빼고 그냥 1장부터 3장까지는 출애굽과 가나안 입성의 이야기, 3장부터 5장까지는 솔로몬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 5장부터 6장은 바벨론 포로 이야기, 6장부터 7장까지는 성전 재건 이야기, 7장부터 8장은 로마 시대 이후 디아스포라 생활과 재림을 사모하는 이야기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그 남녀의 사랑 이야기는 싹 빼고 그냥 비유적으로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람미 여인은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런 역사적인 그런 것으로 이것을 봐야 된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솔로몬의 잠언은 성전의 뜰이고 전도서는 성소고 아가서는 아주 친밀한 지성소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아가서에 나오는 향유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고 여인의 두 가슴은 두 천사를 나타내고 신약과 구약 등으로 모든 것을 비유적으로 해석하려고만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해석을 하면 좋죠. 그 남녀 간의 그런 어떤 그 적나라한 묘사를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건 그냥 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간의 사랑이야 라고 넘어가면 되죠. 그런데 아가서에서 이 남녀의 친밀하고 애틋한 그 사랑의 측면을 간과하는 것은 좀 실수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가서를 좀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과 결혼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사랑이 아니라 이 사랑이 결혼으로 열매를 맺고 그 결혼이 위기도 겪다가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그 사랑이 더 이렇게 돈독해지는 이 사랑의 과정을 싹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냥 나 사랑해, 너 너무 좋아 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위기도 있고 그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도 나와 있고 그 사랑의 전반적인 이렇게 전체 과정을 이렇게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1, 2장은 사랑을 고백하고 청혼하는 것이고 3, 4장은 결혼식이 나오고 이제 공식 부부임을 사람들에게 말하는 장면이 나오고 5, 6장은 이 결혼 후 찾아온 위기를 이야기하고 또 회복을 이야기하고 6, 7장, 8장은 위기 회복 후에 부부가 더욱더 사랑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즉 단순히 이것을 그냥 솔로몬은 하나님이고 술람미는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모든 걸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아가서가 나타내고 있는 그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의 이야기가 굉장히 진실하고 진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가서가 성경에 속한 이유는 여기도 나오지만 그 고귀한 부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이해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으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 문자적으로 아가서가 나온 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도 우리가 충실히 해석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그 깊은지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남녀 사이의 사랑을 연애를 넘어서 결혼까지에 이르는 이런 사랑의 과정을 간과하고 아가서를 읽는다면 만약에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만약에 아가서가 쓰인 목적이 그냥 단순히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어떤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었다면 굳이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작가를 특정할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굳이 솔로몬이라는 인물이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할 필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냥 누군가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그 관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 글을 썼어 라고만 했으면 됐을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한 것은 솔로몬이 어쩌면 이 세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큰일 날지도 모르지만
그 1000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 그 열왕기상에 보면 그 모든 사람을, 모든 아내, 다른 자신의 정실처가 있는데 그 외에도 많은 사람을 사랑했다라고, 많은 아내를 사랑했다고 열왕기상에 나옵니다. 어쩌면 솔로몬만큼 여자를 잘 알고 사랑을 잘 아는 사람이 없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아가서는 솔로몬의 아가라, 솔로몬의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솔로몬은 3000개의 잠언을 썼고 약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라고 왕상 열왕기상 4장에 나옵니다. 그 많은 노래 중에서 솔로몬이 쓴 가장 아름다운 노래, 가장 훌륭한 노래가 아가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노래는 사랑을, 솔로몬 자신이 사랑하는 여인을 위해 이 글을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시는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친밀한 사랑의 관계를 노래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앞부분의 질문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하나님은 언급도 없는 이 사랑의 이야기가 유대인의 시대에는 유월절에 낭독되고 기독교의 정경에 포함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아가서가 이렇게 중요한가? 왜 이렇게 하나님은 언급도 되지 않는, 그냥 우리가 읽기가 좀 불편한 그런 적나라한 그 사랑의 묘사가 되어 있는 이 책이 왜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가? 다들 아시다시피 계속 말하고 있듯이 이것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의 그 관계,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남자와 한 여인의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말하고 있지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왜 아가서처럼 이렇게 적나라한 표현이 필요했을까? 그냥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해,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죽었어, 이 말이면 끝났을 것을 왜 이렇게 남녀간의 그런 적나라한 사랑의 묘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려고 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사랑인데 그 사랑이 관념적이고 플라토닉한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감동이 요동치고 온몸이 짜릿해지는 그런 리얼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아가서가 정경에 없었다면, 구약에 없었다면 어쩌면 구약은 그저 과거의 기록과 법들로만, 과거의 역사나 과거의 법들과 과거에 누군가가 썼던 편지들로만 가득 찼을 것입니다. 그냥 딱딱한, 그냥 어떻게 보면 교리들로만 가득 찬 책이 됐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합니다조차도 그냥 교리로만, 그냥 관념으로만 남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가서가 그 정경 가운데 있다는 것은 우리가 그냥 말로 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사랑이 살아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냥 딱딱하고 어떤 철학적인 하나님, 그냥 신학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관념이, 기록이, 법전이 아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어여쁜 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 내가 너와 입 맞추고 싶다, 너로 인해서 내 가슴이 막 뛴다 라고 하는 실제적인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만질 수 있는 육체적, 이러면 좀 여기서는 오해될 수가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그냥 관념으로, 생각으로만 알고 있는 그 사랑이 아니라 정말 내가 연애할 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을 때 느끼는 그런 감정과 그런 촉감과 그런 모든 것이 함께 있는 그런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해, 나 믿어, 나 알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사랑하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마음이 늘 설레야 되고, 때로는 질투로 아파도 하고, 때로는 삐져서 위기도 맞고,
그렇지만 결국은 회복해서 그 사랑이 더 깊어지고, 그런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 내가 머리 알아요. 여기 하나님 여기 성경에 사랑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라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결혼 생활과 같이 현실적인 위기와 회복이 있고 성숙해지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좀 삐져서 토라져서 하나님한테 이랬다가 나중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그랬구나,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구나. 근데 괜히 내가 삐졌네. 그런 진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그것보다는 위대하지만 그런 사랑이라는 거죠.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고백의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읽고서는 머리로 그래 내가 알았어로 끝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안다, 너가 나를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동사가 부부가 결혼해서 첫날 밤을 치를 때 그때 서로를 안다라는 그 안다라는 동사가 쓰입니다. 그냥 지식으로만, 관념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존재로 알게 되는 그 알, 그 사랑이라는 것이죠. 아가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어쓴 가족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도 처음 신앙을 시작하셨을 때,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처음 하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는구나라는 그 깨달음을 얻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 가슴을 가득 채우던 그 사랑을 아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행복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고, 성경이,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너무나도 달고 오묘하고. 근데 어느 순간 우리는 아가서가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사랑을 잊게 됩니다. 아마 아가서를 함께 읽으시면서 우리가 좀 그런, 지금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좀 다시 한번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실제적인 것이구나. 나를 이렇게 안아주고 입 맞춰주고 나의 어여쁜이여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말해주고 손잡아주는 그런 사랑이구나. 이 아가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첫사랑,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찬양, 당신은 영광의 왕, 이 찬양 함께 해주시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하나님께 고백하실 때 단순히 우리의 지식과 입으로 아닌, 관명이 아닌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여서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 당신은 영광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의 지아네. 이 시간은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첫사랑을, 첫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정말 이 희년의 때 정말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해달라고 하나님께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지만 우리의 마음으로는 멀었던 적이, 하나님에게서 멀었던 적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아가서를 함께 읽습니다. 이 아가서를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절절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게 해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정말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마음을 설레게 하며 우리의 삶에 기쁨이 넘치게 하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그 사랑 때문에 소망이 보이는 그런 사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죄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닫혀진 우리의 마음들, 굳어진 우리의 마음들,
하나님께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희년의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여정을, 사랑의 모험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으로 함께 오셔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시간을 정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그 가운데 함께 계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상처와 어려움과 과거의 짐들을 내려놓고 정말 그 처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때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남은 며칠도 이 주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